자, 아까 우리 에레미야서 10장 13절 우리 공부했어요. 예, 에스겔서 갑시다. 물 계속 갑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에스겔서 42장은 에스겔서 7장에서 이제 그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 대한 얘기죠. 에스겔 성전에 관한 얘기가 에스겔에 성전이 있어요? 에스겔 그 바벨론에 성전이 있었냐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친구거든요. 응? 그런데 여기 지금 에스겔이 봤던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에스겔 성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에스겔이 지금 환상 중에 봤던 거거든요. 그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그 성전은 무엇이었을까 그 말이죠. 그럼 결국 뭡니까? 세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전을 봤던 거단 말이죠. 43장 2절 1절부터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물소리 같고. 지금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는 동시대에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땅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었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되어 간 곳에서 바벨론에서 동시대에 선지자 노릇을 했던 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둘이 동일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동시대에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은 곧 음성이다. 물은 곧 말소리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같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수 강가에서 보던 그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들은즉 누구인지 전하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에? 그러니까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발을 두는 처소. 그걸 발등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막혀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제한다면, 무엇을? 음란을 제한다면 그들과 함께 있겠노라. 에스겔서 47장 1절. 예, 드디어 이제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제 물을 좀 보자고요. 쭉 이제 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이게 그냥 약식으로 보고 말았어요. 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해 갑니까? 성전이 지금 동쪽으로 서 있어요. 동쪽에 정문이 나 있어. 동쪽에 정문이 나왔는데 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흐르더니 다시 남쪽으로 흐르더라고. 아시겠어요? 예. 예?
자, 그냥 봐요. 남편을 흘러내리죠? 예, 흘러내립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향하여 꺾여. 예?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예?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우편에서 스며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보고 문에서도 보았더니 이렇게 흐르고 여기가 북문에 가서 동향해서 보니까 우쪽에서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럼 지금 북쪽 보고 동쪽 보고 남쪽 보고 다 봤죠? 이렇게. 성전이 어느 방향으로 서 있어요? 우리 지금 성전은 어느 방향으로 서 있어요? 동쪽 맞죠? 예, 제대로 선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어느 쪽으로 갔다고요? 동으로 갔다. 어디서 문에서부터 동쪽으로 갔죠? 그렇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상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몇 천척을 청량한 거예요 총? 3천척. 1천척 청량하니까 발목, 또 1천척 청량하니까 무릎, 또 1천척 청량하니까 허리, 또 1천척 청량하니까 헤엄칠 수 있는 4천척을 청량했는 그렇죠? 그러면 4천척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흘러가다는 얘기예요. 문에서 4천척을 청량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남쪽으로 흐르더라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 그런 얘기요? 아니면은 물이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흐르더라고 말이에요. 여기가 동문, 여기가 남문, 여기가 지금 북문.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물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맞죠? 예.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 청량한 게 1천척.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1천척, 또 1천척, 또 1천척 이렇게 해서 4천척을 청량했냐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1천척 청량하고 나니까 무릎에 오르고 또 1천척 청량하니까 또 발목에 오르고 또 1천척 청량하니까 또 허리에 오르고 또 1천척 청량하니까 헤엄칠 물이 되고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4천척 청량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여기만 왔다 갔다 했다고? 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읽어봐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지. 그 말인지. 예.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일천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이죠. 그렇죠? 일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알레. 그렇죠? 알레 무슨 뜻이라고요? 본성. 알레 뭐라고요? 본성. 본성을 뭐 했더니 그럼 누구의 본성이겠어요? 나의 본성이에요? 나의 본성을 청량했어요? 네, 나의 본성을 청량하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들여다보고 나서 채우니까 물이 그만큼 쳤고 나를 배우고 나서 또 그만큼 청량하니까 또 그만큼 찾고 네? 청량했다는 것은 배우고 지금 척도를 재했다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결국 나를 뭐 했다는 얘기시요? 나를 배웠다. 나를 알았다. 그렇죠? 예. 나를 알려면 뭘 어떻게 알아야 돼요? 뭘로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알 수 있어 없어요? 몰라. 뭘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나를 알아볼 수 있어요.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배우지 아니하면 나를 볼 수 없어요. 배웠더니 나를 안 만큼 뭐 하더라? 차더라. 물이 차더라. 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채워지더라. 그 말이에요. 나를 배우고 나니까 나를 안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더라. 그러니까 나는 보니까, 나는 알고 보니까 어떻더라? 아무 쓸짝이 없더라. 그 안 만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만큼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 쓸모없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요. 나를 안 만큼 쓸모없다고 하는 것을, 헛되다고 하는 것을 버리면 그 자리에 뭘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걸 일천으로 지금 표현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왜 남쪽으로 흘렀어요? 왜 남쪽으로 흘렀어요? 바다로 가기 위해서요. 에? 물이 어디로 흘러요? 바다로 가기 위해서, 바닷물을 소성하게 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바닷물이 뭐함을 얻는다고요? 소성함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라파, 다 같이 라파. 치료함을 받는다고요. 치료되어진다고요. 바닷물이 뭐 되어진다고요? 치료되어진다고. 여호와 라파 할 때 라파. 치료해야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 그 물이 흘러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말이 흘러서 바닷물을 뭐하게 한다고요? 치료한다고요. 바닷물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바닷물은 어떤 곳이에요? 왜 짠물이에요? 왜 짠물이에요? 왜 소금을 넣어놨어? 그러니까 썩지 말라고요. 썩지 말라고 소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뭐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건질 게 있다고. 건져낼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썩지 말고 기다리라고. 뭐가 내려갈 때까지.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물이 거기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러면 바다에서 건져낸다고요, 그걸. 그렇죠? 바다에 던지고 각 종자로부터 함께 모으는 어구와 같다 그랬죠. 무엇이? 천국이. 기억납니까? 10절. 또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소금이 될 것이며 소금 땅이 아니고, 예? 예. 소금을 위하여 되어진다고요.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어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얘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얘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 뭣도 소성케 하는, 바닷물도 소성케 하는. 바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죽은 자들이 있었죠. 음부도 있었고요. 이해갑니까? 예. 계시록 20장에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물이라고 하는 이 물이, 물을 뭐 하려고? 이 물을 뭐 하려고요? 이 물을 끌어올리고자, 이 물을 끌어올리고자, 생수를 끌어올리고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것도 다 뭐 하고자? 다 치우고자, 그렇죠? 지금 더러운 물들은 다 제거하고, 그 안에 마임이라고 하는 진짜 생수의 그 물이 쏟아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걸 이제 메라에베트 한다고 그랬다니까요. 부화하게 한다고. 부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체가 아닌 게 생명체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누구나 말을 하고 있어. 애가 태어나면 말을 하지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태홈에 있는 물이에요. 태홈의 위에 지금 잠겨져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말로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퍼올려 버리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생명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생명수가 나오는데 배운 지식으로 가지고 다 그걸로 가지고 쓰고 있다고. 인생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그런 지식으로 가지고 그걸 쓰고 있어요. 평생을 쓰다 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물은 생수가 아니에요. 그건 생수가 아니에요. 살릴 수 있는 물이어야 돼. 뭣도 바닷물까지도 살릴 수 있는 물이어야 돼. 바닷물까지도 살릴 수 있는 물이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걸 우리는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모스 8장 11절.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름실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추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 때. 4절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을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걸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잼미를 팔자 하는도다. 뭐 하자고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는 자들이 왜 그걸 알면서 천기는 분별할지 못하느냐. 지금 인생의 어떤 삶에 있어서 남을 속이고 잘 먹고 배부르게 살지언정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은 알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다가 인생들은 가면서 그 때를 놓치는 겁니다. 어느 때를? 나의 추수의 때를, 나의 수확의 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다 지금 자기 안에 복이 있는데 남의 손에 든 떡이 더 커 보여서 그 떡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들 다 지금 뭡니까? 아니 열심히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해야지. 그래 열심히 가서 일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물건 만들어서 팔자는 거죠. 물건 만들어서 팔자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빼자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 걸 팔아야지 내한테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팔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또 판촉하고 그렇게 해서 팔잖아요. 그거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정말 참 도동의 의미를 알고 땀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일하는 것 같아.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건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팔고 또 그 위에서 그걸 또 로비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돈 몇 푼씩 주고 사실 자기 배에 채우는 거 아닙니까? 돈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뭐가 오는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자신의 추수 때를 알지 못하고 남의 손에 있는 돈을 뺏으려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인 줄 알고. 자, 복은 어디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데 내 자신 안에 것을 내가 버리고 열매 맺고 추수해야 될 그 시기를 놓치고 지금 남의 손에 있는 것만 뺏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집에 지금 병들은 썩어져 가는지 알지는 못하고 보아가 자기 집에 있는데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이 날과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백주에 뭐 같이 한다고요? 땅을 캄캄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제60부터 90까지 캄캄했죠. 에? 그러면 그게 지금 제60부터 90까지 캄캄하게 했는데 제60부터 90까지 캄캄하게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예요? 그때 하늘에 구름이 꼈어요? 아니면 그때 개기 일식이 있었어요? 개기 일식이 있었어요? 개기 일식이 3시간 동안이나 해? 60부터 90까지니까 7, 8, 9 3시간 동안? 글쎄 개기 일식이 있었는지 구름이 하늘을 덮어버렸는지 태양을 덮어버렸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무지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그 날에 누구의 날에 여호와의 큰 날에 내가 그 여호와의 얼굴을 그 빛을 내가 차단하겠다. 더 이상 비추지 않게 하겠다. 이건 지금 진노의 상황이에요. 진노의 모습입니다. 태양을 잃어버린 거죠.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러면 양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고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를 듣지 못한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은 많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많다는 것은 그렇게 하신 것이 지금 기근이라고 그랬죠? 왜 그 기근을 보냈을까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예. 자, 그런데
거기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는 부분 봅시다. 아모스 8장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라는 단어를 가겠습니다. 레시모아우 샤마라는 단어, 듣다는 단어인데, 샤마가 듣다는 단어인데, 라메드가 앞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듣기 위한 그런 말이 됩니다. 그죠? 거기 듣지 못한이 아니라, 듣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듣기 위한 기갈이라는 말도 없어요. 앞에 이미 기근이라는 걸 말을 했죠. 예, 듣기 위한 것이다.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는 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 로라는 단어가 없어. 예. 그 앞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물이 없어도 말도 아니에요. 양식이 없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양식을 위한 주림이 아니요. 양식을 위한 주림이 아니요. 그 다음에 물을 위한 가람도 아니요. 그럼 양식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기근을 보냈는데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먹기 위한 양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기근은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양식을 위한 기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물을 위한 기근도 아니에요. 뭘 위한 기근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한 기갈이라고요. 말씀을 듣기 위한 기갈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을 왜 보냈다고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애들 어머니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애들이 어머니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아버지 말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아버지 말 잘 듣죠. 왜 그럴까요? 왜 어머니 말은 잘 안 듣고 아버지 말은 잘 들을까요? 그럼 왜 만만하냐고? 아니, 늘 동일한 말을 늘 반복하거든. 예? 늘 동일한 말을 반복하니까 말 안 들어요. 또 저 소리 하는구나.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가 막 시끄럽고 떠들고 이렇게 말 안 듣고 뭐 하면은 엄마가 말 안 하는 거예요. 무신경하는 거예요. 내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자 실컷 떨다가 뭐예요? 엄마 말이 그립잖아요. 응? 그 엄마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면은 어디를 가버리면 돼요. 놔두고 며칠 동안 어디로 가버리면 돼.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겹던 목소리. 그렇죠? 손 씻어라, 정리해라, 밥 먹어라, 테레비 꺼라, 뭐해라, 잔소리 맨날 하던 그 목소리가 하루 안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야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소중한 줄 알고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기근을 왜 보냈는가? 안 먹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목을 태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말씀을 듣게 하려고요.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래서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예.
결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결국 지금 여름 실과를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다 이 추수기에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다 추수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너는 이 광주리 안에 추수한 실과처럼 광주리 안에 담길 것이냐, 아니면은 추수할 것이 없어서 버려지고 죽어져서 그 나무가 불 속에 들어갈 것이냐, 이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여름 실과가 광주리 안에 담겨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여름 실과가 추수되는 것처럼 그렇게 추수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8장에 물이 없어 가 아니라 물을 위한 가람이 아니요. 뭘 위한? 예, 그러니까 물도 말씀이고 말씀도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말씀이라고 이제 그것을 물을 말씀이라고 지금 강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여름 추수 때에 추수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도 많고 양식도 많고 말씀도 많지만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끌어올리기 위하여 뭐하고 있었어요? 품고 있었더라. 메라에페트 하고 있더라. 이해됐죠? 예, 1장 3절. 1장 3절.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오르 바예히오르. 예. 자, 바요메르. 자, 바요메르라는 단어 지금 처음 나오죠? 예, 처음 나옵니다. 바요메르. 아마르라는 동사예요. 다 같이 아마르. 아마르라는 동사가 지금 미완료로 사용됐어요. 아마르라는 동사는 완료동사, 바요메르라는 단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예, 미완료 동사인데 거기 보니까 VQIMZ에서 다 같이 CW, W, 예, W 또는 CW, 이거 있죠. C 또는 CW. 예, C나 CW는 이제 처음 동사가 등장하죠. 예, 하야라는 동사가 하나 있었어요. 호이타라는 동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완료 동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접속사가 안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접속사가 붙어 있는 동사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접속사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요드라고 하는 미완료 표시가 접수되어 있어요. 아마르라는 동사 앞에. 보입니까? 예? 보여 안 보여요? 자, 아마르라는 동사 앞에 요드가 붙었는데 이건 미완료예요. 거기 앞에 바브가 붙었어요. 이건 지금 접속사예요. 이해됩니까? 예. 아마르라는,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는 VQAMZS였어요. 요게. 근데 여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VQIMZS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뭐가 붙었어요? 접속사가 붙어 있죠? 예? 접속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 접속사 표시를 좀 이렇게 했어요. CW 이렇게. 그럼 왜 CW로 표시를 했느냐? C가 뭐예요? C가 접속사죠. 그렇죠. C가 접속사인데 그러면 W라는 표시를 왜 했느냐? 이게 지금 와우라는 말이에요. 와우라는 말인데 사실 이게 와우의 바브요. 바브 그러면 CV 그래야 맞죠? CV 그래야 맞죠? 예?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걸 와우로 봤기 때문에 지금 W로 지금 표시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왜 여기다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나 창세기 1장 2절에 접속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접속사 왜 안 나왔어? 접속사는 나왔지.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베트 나왔죠? 예? 예. 1장 2절에 두 번 나오죠 또? 세 번이나 나오죠. 그죠? 접속사는 나와. 그런데 그 접속사 할 때 거기는 명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목적격에 붙어 있을 때, 그렇죠? 예, 에트에 붙어 있을 때 거기는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C라고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CW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지금 접속사 더하기 동사예요.
접속사 더하기 동사.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더하기 동사 아닌 것. 앞에는 전부 C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알고는 가야 돼, 이유를. 이건 지금 와우 접속사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브 접속사. 바브 접속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했죠? 설명했잖아요. 바브 접속사는 무엇이 바브 접속사다? 뭐 하라고 했던 거예요? 바브 접속사가 붙어 있는 동사는 CW가 붙어 있으면은 지금 이게 미완료지만은 완료로 해석하라고요. 완료 동사는 미완료로 해석하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법칙이 이게 확실한 법칙이 아니라고 문법학자가 또 그렇게 써놨어요. 문법책에. 예. 그러니까 그 법칙은 안 따라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필요 없거든요. W 표시라는 게. 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 그냥 있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접수사람을 이해하세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 가지고 설명했었어요. 그렇죠? 1장 3절, 4절, 5절.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렇죠? 1절 3절 가지고 했어요. 그럼 3절 가지고 설명 한번 합시다, 다시. 자, 다시 한번 보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언제 가라사대?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가라사대 했죠? 그러니까 영어로 뭐라 했어요? And said. 그렇죠? said란 말이, say라는 게 현재형이에요. say가 현재형. said는, 이건 과거형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과거형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그렇죠? 가라사대라는 단어 밑에 and said. 본문 보세요. 그렇죠? 예, 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가라사대? 과거에 가라사대. 이런 말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죠? 어떻게, 언제, 무슨 형으로? 시제상으로? 옛날에 그랬어요? 말씀할 때는 현재형으로 얘기했다고요. 영어가 그래놨어요. 뭐라 했어요? Let there be, 그때 비동사, be, 현재죠? let나 there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니까 거기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는 be예요. 현재예요. 그래서 빛이 뭐하라? 지금 있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었지요. 그럼 언제 있었어요? 빛이 언제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죠. And there was. was는 지금 비동사는 현재형이고 is도 현재형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was, 비동사의 과거형, was. 자, 그럼 봅시다. say인데, say도 좀 과거로 했었죠. 현재로 했고, 또 과거로 했죠. 그렇죠? 자, 여기 지금, 바이오멜이라는 단어는, 그 파식을 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료형, 미완료형? 미완료형이에요. 그렇죠?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완료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라는 단어가 없다. 빛이 있으라 예히. 예, 미완료예요. 미완료예요. 그 다음에 빛이 있었고 갑니다. 미완료형이에요. 바예히. 예, 미완료예요. 셋 다 미완료형이에요. 셋 다 미완료형인데 뭐라고 해놨어요? 여기는 과거, 현재, 과거 그려놨죠? 그러니까 보세요. 미완료형 앞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바이오멜, CW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두 번째 단어, 예히 앞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바이예히 있죠? CW 표시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미완료로 되어 있는 것 앞에 CW가 있으니까 뭘로 보고? 과거로 보고. 그 다음에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없으니까 뭘로 보고? 그게 왜 현재로 봐? 예? 이건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완료로 돼 있는데 CW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뭘로 보고 또 과거로 보고. 이게 이런 해석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CW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시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시제가 없는데 완료와 미완료라고 하는 것만 있는데 상태적 개념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상태적 개념인데 이 상태적 개념을 지금 시제를 적용해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제를 적용하면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시제를 적용하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그렇게 지금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빛이 있으라. 그러고. 언제? 그때 당시에 현재형으로.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언제? 옛날에. 과거에. 어떤 그런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의 생각이 지금 이러한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대로 해석을 해보자 말이에요. 지금 미완료식으로 해석하고 여기도 미완료식으로 해석하자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라 그대로 집어넣읍시다. 하나님이 뭐였어요? 말씀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한 건 지금 처음이에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두 번째. 언제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적 언제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지금 처음 말을 하고 있죠? 뭐에 대하여? 이 건에 대하여. 그렇죠? 빛이 있으라 했던 이 건에 대하여 지금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미완료. 미완료예요. 자, 빛이 있으라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빛이 있기 시작하라고요. 그렇죠? 미완료는 지금 시작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석을 해나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빛이 있기 시작하라고요. 그랬더니 빛이 있기 시작했다고요. 다 미완료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완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정의하고 나서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다가 시제를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했죠. 언제? 과거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빛이 있으라. 현재형으로.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언제? 과거에. 어떤 빛이 있었어요? 어떤 빛이 있었어요? 아니, 어떤 빛이 있었냐니까. 그렇게 과거형으로 말하고 현재형으로 있으라 하고 과거형으로 있었던 그 빛은 어떻게 있었어요? 그 빛 종류가 뭐예요? 그 빛의 종류가 뭔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빛의 종류가 어떤 종류였어요? 창조론적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봐요. 창조론적 입장에서. 어느 빛이에요? 그냥 밝혀지는 빛이나. 글쎄, 그냥 밝혀지는 지금, 그냥 밝히는 빛은 어떻게, 무엇에 의하여 밝혀져요? 자, 밤에 봐, 밤에. 밤에 달 지금 없어요? 달이 없는 상황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컴컴해요. 조금 빛이 있어요. 무슨 빛이에요? 별빛 아닙니까? 별빛은 어떻게 별빛이 생겨요? 어떻게 별빛이 생겨요? 별 자체가 발광하는 별도 있을 것이고 발광체 자체인 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발광체로부터 반사되어 가지고 비춰오는 빛도 있을 것이죠. 그러면 어떤 빛이 있어야만이 반사도 하고 뭣도 할까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별이라는 건 우선 놔두고 별 우선 놔두고 가까운 것만 봐요. 태양하고 달이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은 발광체 자체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태양으로부터의 반사를 받아갖고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태양 때문에 밝게 살아요. 낮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태양이 또 반대쪽으로 가면 밤이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산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태양도 아니고 그게 태양이 없으면은 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태양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빛이었을까? 별빛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왜? 왜 별빛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별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잖아요. 별은 태양도 넷째 날에 만들어지고 해도 달도 별도 넷째 날에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첫째 날에 그 빛은 무엇이냐고? 뭐라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태양도 별빛도 아닌 그냥 그게 뭐냐니까, 그게 뭐냐고.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태양도, 달도, 별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태양도, 달도, 별도 없으면 하늘에 어떤 상태예요? 하늘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하늘은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만들었다 치고, 그렇죠? 예. 하늘하고 뭐만 만들었어요? 하늘하고 땅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하고 그럼 뭐 만들었어? 지구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큰 하늘에 지구만 동동동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무슨 빛이 있었어? 글쎄 말씀이 말고 지금 무슨 빛이 있어? 그 빛이 무엇이라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안 하고 있다면 미완료로 당연히 써야 맞죠? 미완료로 써야만이 어느 순간에 그 빛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 순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뒤에 가서. 그래서 미완료로 써야 맞죠? 그런데 그 빛이 태양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닌 무슨 빛이 있었다는 거야, 빛이. 그 빛이 어때요? 밝았어? 그러면 덜 밝았어? 흐미했어? 태양보다는 좀 덜 밝고 별빛보다는 더 밝고 그랬어? 그러면은 어떤 빛이 있었다고 합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할 때, 그 다음 지구가 그러면 지구 반대쪽, 지구가 그러니까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았다는 계산이 되죠? 예? 그럼 어느 한쪽에서만 비추고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 빛이. 그러면 태양이 생겼을 때, 태양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아니, 태양이 있으면은 그 빛은 필요 없잖아요. 그림을 내가 그릴게. 얼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늘에 어떤 빛인지 모르지만 어떤 빛인지 모르지만 비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이쪽은 무엇이고? 낮에 해당되고 여기는 밤에 해당돼.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지구가 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넷째 날에 가서 태양이 생겼다고. 그렇죠? 태양이. 그러면 태양이 비추는 쪽은 낮이고 태양의 반대쪽은 밤이죠. 예? 그러니까 태양이 비출 때 여기 있던 정체 모를 요 빛은 어디로 사라졌냐고. 태양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돌고 있다는 가정도 안 되잖아요. 돌아가는 것은 태양 주위를 도는 건데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는 돌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다고 가정을 해야지.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으니까. 그 가정도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러면 빛이 있다는 말도 말이 안 되지. 첫째 날, 둘째 날에 대해서 셋째 날까지. 빛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빛이 없었다면 어떻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숙제 덩어리예요, 지금 이게. 빛이 있다, 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쓰는 것도 숙제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숙제요. 그렇죠? 이게 지금 풀어진 게 아니에요. 풀어졌다고 지금 착각들하고 살고 있는데 이게 풀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빛이 뭔가 있긴 있는데 넷째 날 태양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빛은 어디로 가버렸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적인 그 천체학에서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한 것으로서 태양의 부속 별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 쭉 이렇게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렇게 늘어져 있어. 그런데 그러면 지금 성경상으로 얘기하면 지구가 먼저 생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가서야 태양이 딱 생기고, 그 다음에 별이 옆에 딱 붙었어. 이제 달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뒤에 별들이 쫙쫙쫙쫙 저기 섰어. 그러고 나서 또 은하계가 쫙 생겼어.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설명이 되냐고 말이야. 설명이 할 수 있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 그걸 믿을 학생들이 누가 있어? 믿을 자가 누가 있냐,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설명하려면. 그런데 그 태양이, 넷째 날 태양과 달과 그리고 별들이 있기 전에는 임시로 뭐가 있었어요? 임시로 빛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 이제 가설등이라고 그러는 가설등. 우리 실내 지금 전기 공사를 하기 전에 여기 지금 제대로 이제 등 만들 거 아닙니까? 이게 본등이야, 이게. 이 본등이 몇째 날 만들냐면 넷째 날 만들어져요. 그런데 넷째 날까지 본등 만들기까지 뭘 하느냐? 가설등을 하나 설치냐? 알겠어요? 그렇죠? 왜?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컴컴하기 때문에 가설등이 하나 있어야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전등 작업을.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존재하고 있었던 빛은 넷째 날 태양이 만들기 전까지의 가설등이에요. 지금 얘기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니,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처음부터 태양을 딱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하나도 될 거 없죠. 첫날 태양을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별들, 태양, 달 그냥 몽땅 한꺼번에 쫙 다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없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야 문제가 없이 지금 계속해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해 나갈 텐데 이상하게 순서를 갖다가 네 번째 날에다 그걸 만들어 놨어요. 누가 순서를 바꿔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짝이 안 맞는 지금 이 6일 동안의 창조를 지금 우주 창조론으로 지금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첫째 날 뭘 만들었고 빛과 어둠을 만들었고, 둘째 날 뭘 만들었고 궁창을 만들고 우물 아래물을 만들고, 셋째 날 뭘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육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넷째 날 태양과 별과 달을 만들고,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해나간다고요. 그러면 첫째 날에 있었던 그 빛은 뭐냐니까. 그건 가설이냐고. 지금 그러니까 벌써 지금 그러한 지금 과거, 현재, 과거를로 푸는 방식. 미완료인데 미완료를 갖다가 과거로 풀고, 또 이거는 바보가 안 붙었다고 해. 접수사가 안 붙었다고 해가지고 현재로 풀고, 접수사가 붙었다고 해서 또 과거로 풀고, 이런 형식의 해석상으로는 억지 해석이에요, 지금. 그 억지 해석을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억지 해석을 한 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에 만들어진 그 빛은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답해 줄 자가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인터넷에 가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니면 주석에 가서 한번 열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여러분 지금 주석 성경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 돼 있어요? 예, 여기 내한테 있네요. 여기에서의 빛은 지구 밖에 어떤 고정된 빛의 원천이나 또는 가시적이 아닌 일종의 에너지적 근원으로 생각한다. 그러셨어요. 그 에너지적 빛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대답이죠. 가시적인 게 아니래. 그러면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주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석 있어요? 집사님 주석 없어요? 안 돼 있어요? 사모님 뭐라고 돼 있어요? 빛에 대해서. 좋지 않은 주석 성경들을 갖고 그래요. 관주만은 없어요, 또. 그러니까, 내 주석을 보면은, 내 주석 성경을 보면은 가시적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적 빛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고 어떤 에너지적인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 힘. 그런데 어떻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수가 있냐고. 그런 빛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 우리 지구에 보면은 북극이라고 하는 백야 현상이 있는 북극 지점이 있어요. 에? 지금 그게 어디냐면 캐나다 저 위에 지금 뭐라고 해요? 아니요. 캐나다, 러시아 저쪽에. 러시아에서 왜 미국에 또 파는데 이제 알라스카 쪽. 예. 그쪽에 가면요. 북태평양 제일 끝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면, 거기는 백야 현상이 있는 곳이라. 갑자기 대낮인데, 손님이 찾아갔는데, 주무실 시간입니다, 그러는 거야. 자기들 시간으로 지금 잠이야. 잘 시간이야. 근데 지금 방에 들어가니까 혼에서 잘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이제 커튼을 치고 자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 낮이도 밤도 없어. 전부 낮이야, 그냥. 옛날 낮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태양이 보이냐? 태양도 없어, 거기는. 빛만 존재해. 빛만 있어, 빛만. 와. 에? 거기 천년에 하루 같다니까. 거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저녁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그런 빛이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저녁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아니 목사님 이 빛은 그런 빛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빛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빛인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얘기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다시 재해석해야 될 문제고 빛이라는 것도 다시 재해석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바이오메르부터 들어갑니다. 자, 바이오메르란 말은 말씀하기 시작했다. 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인가? 어떤 것을 지금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지금. 그런데 바이오메르 뭔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자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창조하다는 단어가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그게 속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있는 것을 지금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지금 뚜껑을 열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서에 뚜껑을 하나씩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예? 첫째 날에서 지금 일곱째 날로 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 그 여정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지금 뚜껑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뭐 하느냐? 더 좀 쉽게 얘기하면은 브리핑 하는 거예요, 브리핑. 차트를 놓고 또는 요새는 뭐예요? 빔 프로젝트를 가지고 브리핑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바이오메르 하고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리모컨으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지봉으로도 안 하고, 뭘로 가지고만 해? 말씀만 가지고 해 나가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때는 뭐가 없었으니까. 예, 빔 프로젝트도 없었고, 차트도 없었고, 칠판도 없었기 때문에 뭘만 가지고 했어요? 말만 가지고 해서 말만.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들어봅시다.